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좀 많습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다 같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위기가 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어려움이 닥쳐오고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어떤 인생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께로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게 되죠. 또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때 정말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은 어두울 때 더 환하게 반짝거린다고 합니다. 어두울 때, 세상이 어두울 때 그리스도의 빛은 더 환하게 비치고요. 우리 주변에 어두워질 때 우리 믿음의 진가는 바로 그때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더 다듬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에 바른 신앙의 태도를 보여준 이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의 태도는 절망의 순간에 그들은 더욱 주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가정 안으로 다 몰려 들어왔고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 4명의 사람들은 들것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의 순간에 예수께로 갈 때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간절히 가도록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자 하지 못하고 할 때, 여러분 더 간절히 주님께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하게 노력할 때에 창조적인 발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오늘밖에 없다. 오늘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데. 아마 북한 사람 같았으면 땅굴을 팠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아마 지붕에 올라갔을 것이고 거기 뚫었을 것이고 또 4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그 들것을 올려서 거기까지 올리고 예수께로 들어가는 창조적인 발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창조적인 발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베토벤 잘 아시죠? 베토벤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어요. 절망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2세에 완전히 청각을 잃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자기 좌합을 잃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간절히 더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러분이 잘 아는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그 감난선상의 그리스도라는 이런 위대한 작품들, 운명이라는 작품들이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그것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 아주 기발한 발상을 해서 그 나라를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998년도 여러분 잘 아시죠? IMF가 한국에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때에 그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돈으로 나라의 빚을 갚는 그런 놀라운 창조적인 발상들을 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장난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구출했을 때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한국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른 민족들 보십시오. 요즘 그리스 사태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은 자기 개인의 물건들만 생각해서 나라가 어떻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창조적인 발상을 하여서 그 시대의 빛을 드러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그 가정이 오히려 전환되는 시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서 그 교회를 구출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니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영혼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다음에 더 잘해야겠지, 좀 더 완벽한 타이밍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내가 담배를 끊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거야. 우리 가정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주님께 더 잘할 거야. 여러분, 완벽한 시간은 언제든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 언제든지 주어지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완벽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싱글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완벽한 사람을 내가 구하였다면 저는 평생 싱글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시간, 완벽한 환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완벽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온 영혼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장벽이 여러분에게 또 닥치고 또 어려운 환경들이 또 밀려와도 좀 지금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께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왜? 주님만이 이 땅의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진리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 같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운행하는 것 같죠? 이 땅에 거대한 부유한 자들이 운행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로만 보지 마세요.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바람 배후에 있는 바람을 일으키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예수님만 쳐다보았어요. 예수님이 참 진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그들은 그 배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 4명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좀 더 나은 환경이 되면 내가 예수님께 가야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 중풍병자는 영원히 중풍병자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과 주님만이 알 수 있죠. 이 시간,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다 아셔요.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위기에 닥쳤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네. 바라보면서 뭐 귀걸이 보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아멘?
다시 진짜 그 사람 영혼을 깊이 바라보면서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물질이 더 중요합니까? 네. 아주 쉽게 대답하시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지붕을 다 뜯어냈다면 여러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까 뭐 사람 얘기했잖아요. 왜 말에 쏙 들어가요?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여러분 심리까지 가질 수 있어요? 만약 집주인이 네가 집을 지금 다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자신의 돈으로 그것을 다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꺼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의 물질까지도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려면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정말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면, 일어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다들 초점이 지금 예수님께 향해 있어요. 집 주인도 아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도 예수님께로 가면 고칠 거야,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뭔가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 예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지붕을 뜯어내네? 막 화가 나가지고 이게 어떤 놈이야! 하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겠죠. 왜? 그들의 초점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우리가 초점이 있으면 어떤 물질적인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흐름이 어떻죠? 세상의 기류가 어떤가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 엊그저께였죠?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쇼핑몰에 가신 분 계십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기다리죠. 뭐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월마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줄을 섰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뉴스를 보셨습니까? 네. 싸우는 일이 발생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싼 돈을 가지고 비싼 물질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초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히려 경쟁자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밟고 지나가야 내 저 물건을 살 수 있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물건을 사는데, 자기의 유익에 그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5살 아이를 차에다 놓고 부모가 쇼핑 가는 일이 엊그저께 일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의 재산을 다 탈취하고 부모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그런 흐름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부모처럼 여기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시온교회는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지붕을 뜯어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당의 지붕을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웬 놈이야가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물질보다 그 사람을,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까지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거친 파도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지붕 하나 못 고치겠어요? 그런 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주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세 번째,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명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위기의 순간에 지붕을 뚫고 어렵게 예수님께로 그것을 잘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다가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어요. 참 어렵게 갔어요. 참 사람들도 참 유별나다 했을 거예요. 별 얘기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집 주인한테 나중에 혼날 것도 각오하면서 아마 그들이 수하면 내가 다 고쳐주리라. 그래서 모든 노력을 통해서, 창조적인 모든 발상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랄 말을 하고 계셔요.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나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병은 안 고쳐주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셔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병은 안 고쳐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했을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놓고 기도해요. 물질적인 안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병 고침, 나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육적인 문제에만 내가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나의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영적인 지금 분별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요? 아니면 여전히 기복 신앙처럼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거기에만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힘들어요. 갚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죠.
해야 할 일도 또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페이먼트가 많은지 몰라요. 빌 다 빌이야. 그래서 빌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놓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늘 빌은 항상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항상 어려운 문제는 너희들에게 닥칠 건데 언제 영적인 일에 너희들이 신경을 쓰겠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빨리 깨달아야 한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의 플랜을 너희가 빨리 알아야 한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요?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풀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평강을 누리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평강 가운데 회복되지 않나요? 이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육적인 일에 여러분에 매여서 이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할 것입니까? 바른 신앙의 태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갑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을 부를지 아무도 몰라요. 무덤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알고 죽었냐고요. 어느 누구도 알고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지혜예요. 이게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잠깐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보다 신앙의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보다 신앙의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마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서기관들, 종교 유대 지도자들도 깜짝 놀라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7절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똑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잘 얘기해요. 교회 가는 거 괜찮아. 그래 예배 드려도 돼.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화가 납니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의 거슬리죠.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참 빛이 비쳤는데 세상은 어두워서 더 멀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 쉽겠느냐? 서기관들에게도 묻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또 죄도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실제적으로 중풍병자의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병 고침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쳐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병을 고쳐주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해 주노라 말만 하면 되거든요. 알게 뭐야, 죄를 사해 줬는지 안 사해 줬는지. 근데 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진짜로 병 내가 고치노라 하면은 고쳐줘야 하잖아요. 다리가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잖아요.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자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좀 엉뚱한 것 같지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돌아볼 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병 고치는 것이 더 쉬워요. 병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one sentence만 하면 병 고쳐질 수 있어요. 됐지? 고치면 돼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의 대가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항상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들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을 다 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노라. 예수님 이렇게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두 가지 본보기를 보여주었어요. 바른 신앙의 태도. 첫 번째는 이 4명의 믿는 자들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물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함을 그들의 삶의 태도로 보여주었어요. 실적으로 브레이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었고 가르쳐주었고 자기 삶을 통해서 드러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더욱 주님을 찾는 태도,
물질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행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삶의 태도와 행위, 이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행위와 태도를 보기를 원하죠. 주님만 원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임을 우리는 여러분의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날마다 기뻐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언제나 감사가 넘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육체보다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인 척 스윈돌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태도는 교육, 재산, 환경,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태도는 외모나 타고난 재능,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또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태도다.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태도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다. 아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90%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 여러분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상사를 인정하고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90% 놀라운 일들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일들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정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 안아주고 기도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평강 가운데 대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교회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리액트 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4가지 삶의 신앙의 태도를 오늘 배웠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리액트, 반응할 것입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이 조그만 소자를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명의 중풍병자라도 가치 없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죠.
멋지고 나이스하고 유익이 될 사람들도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지붕을 뜯기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기를 주님은 원치 않아요. 삶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군요. 하나님 90%로 그들을 잘 대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이끌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빛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바꾸겠습니다. 오늘 바꾸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일에,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더 힘쓰겠습니다. 이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